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곧 새로운 방법으로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관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성. 예. 관성은 사실 과학 용어입니다. 그 사전적인 뜻은 이래요.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바로 관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와 안정,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실 안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안정만을 택하게 될 때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서 새로운 발전과 변화는 이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관성에 젖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에서 다 바꿀 수 있어도요, 못 바꾸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바뀌기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지만 사소한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 관성에 젖은 이 인간,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성전 미문, 니카노르몬이라고 하는 그 미문에 앉았던 40년대 안진뱅이를 그들이 일으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그곳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사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먼저 볼까요? 베드로는요, 아주 시골의 깡촌,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질도 안 좋아요. 최악이죠. 예. 괴팍하고 다혈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난 사건을 보지만 그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실 때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막이라고 꾸짖음 받았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기를 불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사실 베드로와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요한은요,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명의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부추겨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모두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이렇게 유독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가감없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오늘 그들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인도한 것일까요? 그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는요, 오순절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그 작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은 이전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곳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을 제자들이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쉬운 말로 여기지 않고 실천할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함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어땠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듣고 그 방언을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부터 사도행전은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인간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변화였고요, 시대의 변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 없이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그 변화를 제2의 탄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부족한 제자들, 아니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를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40년 된 안진뱅이였어요. 사실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을 오가면서 이 40년 동안 거기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이제는 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경험은요, 이러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요, 사명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신앙은요, 바라봄이에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지나가는 꽃 한 송이 스쳐가는 바람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겨운 일상도 새로운 일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답답한 삶의 고리도요, 해결해야 될 사명으로 보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만 눈을 돌렸다면, 성령은요, 우리가 세상의 연약한 곳, 어두운 곳,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해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새로워져서 변화된 인생으로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세상 가운데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느꼈던 감정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평생 거지였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오늘도 구걸하면서 무슨 큰 것을 기대했겠어요. 그죠? 그가 원한 것은 동전 한 입, 아니면 작은 빵 쪼가리 하나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그가 요구한 동전 한 입과 빵 쪼가리 하나를 건네주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빵 쪼가리 하나와 동전 한 입에 잠시 동안은 기뻐했겠지만 그는 안진뱅이의 삶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가 원하는 동전 한 입, 빵 쪼가리 하나가 아니라 그에게 여러분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해 준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에 안진뱅이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어 본어로 투토를 사용해서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불쌍한 거지에게 금과 은, 세상의 것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그 생명,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하루하루 빌어먹는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개되는 그곳에서 믿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아무리 뒤틀려버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과 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은과 금을 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간증이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입으로는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은과 금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이중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은과 금으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로, 인기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서 여러분들 떠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호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삶을 안락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활동으로 세상에 작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은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한 번의 그 깊이 있는 감정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꾸준히 영적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으로 향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도 자신들 앞에 펼쳐진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되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얻게 되는데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은혜는요, 내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요, 소유하는 것보다 갱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영성은요,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영성은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꾸준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의 생활을 스스로 실천하며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은요, 믿음의 역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너무나 짧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요, 속히 지나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려보며 하나님께 한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성령행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할 때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대상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의 기적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이라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